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기꾼의 두 거장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을 속인 또 외삼촌 라반. 어떻게 보면 사기꾼의 이제 두 거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보면 실상 그 야곱이 그렇게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이름에 들어갈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좀 간사한 이미지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별로 탐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끔 거짓말도 하고, 또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좀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셨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135년의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와 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모든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들도 여러분 대부분 야곱 같은 그런 면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또 간사한 데도 있고, 어떤 면에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고, 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한탄이 있고, 이런 나도 하나님께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처럼 불쌍히 여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도 여러분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야곱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겠다. 그런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야곱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죠. 그런 야곱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사랑하고 우리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하나님, 자기가 동행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증의 고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음미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또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을 지켜왔는데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고 또 내가 가는 모든 길 속에서 나와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곱의 이 고백은 굉장한 그런 고백이고 놀라운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찾아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환난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난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핍박당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하지만, 근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밖의 불행한 일을 만나서 근심과
불안이 쌓인 상태, 그것이 바로 환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뜻밖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근심과 어려움 앞에서 때론 번민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 다윗은 자기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야곱이 어떤 환난을 겪었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야곱의 그런 환난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창세기 2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형 에서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게 되죠. 그 일 때문에 형 에서가 분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의 마음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형 에서가 품게 되죠. 그것을 알았던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한날에 아들 둘을 다 잃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수천 마리 떨어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가족과 헤어져서 혼자 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환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혼자 먼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막 목퉁이에서 자리를 깔고 그저 근처에 있었던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이 야곱의 머릿속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외삼촌이 나를 반갑게 맞아줄까? 또 내가 갔던 이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가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야곱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그것을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 때문에 번민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2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2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환상을 꿈을 통해서 그가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또 31장을 보시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아내를 얻게 되었고 또 많은 재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외삼촌 라반의 식구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질시를 하고 또 못마땅한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언사가 편치 않은 그런 일들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던 그 관계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틀어지고 불안한 그런 관계, 좋지 않은 관계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야곱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이렇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자신의 고향이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그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환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이제 놓이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오셨던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이곳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런 번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32장을 보시면 한때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던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사실 종살이하면서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실상 뭐 싸움을 경험했던 적도 없고 또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자기를 공격하면 그것을 상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실상은 야곱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그렇게 해서 자기를 공격하면 자기가 20년 동안 쌓아놨던
공동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야곱이 처하게 된 것이죠. 또 그에게 환란이 온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때 나중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장애인이 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지금 치려고 오는데 이제는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불구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저는 야곱입니다. 아니야, 네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어떤 뜻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뜻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던 야곱인데 왜 형 에서를 두려워하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새로 지어준 그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5장으로 넘어오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딸이겠습니까? 저는 딸이 이제 일남이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도 저도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야곱에게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소중했겠죠. 근데 그 딸이 굉장히 이뻤던 것 같습니다. 이 딸이 이제 세겜으로 이제 구경을 나갔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고 세겜의 주장이 그 딸을 여러분 겁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들이 화가 나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세겜하고 동맹을 맺었던 주위의 부락들이 그것을 알고 만약 야곱을 공격한다면 야곱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위기에 지금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여러분 앞날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놓이게 되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누구냐? 나의 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 각자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환난에서 야곱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환난, 큰 환난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한동안 여러분 그 환난 안에서 고민하고 또 번민하고 근심에 휩쓸려서 허덕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환난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가정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도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야곱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실 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기도 했고 때로는 천사를 사람으로 변장시켜서 대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죠. 천사가 여러분 사람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면에서 사실 우리보다 누가 훨씬 더 유리하죠? 야곱이 유리하죠. 야곱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야곱이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만약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면 나도 야곱과 같이 고백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고백 못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만약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면 야곱 같은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야곱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동일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시, 똑같이 생각한다, 뭐 그런 의미죠. 성경 내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실상은 아니죠. 이 말씀은 그 당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에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황도 지금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상황도 내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주신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실상은 과언이 아니죠. 그 당시 사람에게 주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남의 소리지 실상은 내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또 보고 읽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그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여러분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직접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리고 2000년 전 그 이상 된 그런 말씀이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은 세월과 관계없이 또 시대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지금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직접 준 이야기는 아니지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나에게 주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2000년 전에 그 이상 된 그런 시간 동안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나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항상 나를 위한 말씀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들으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동일시의 원칙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이 전부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야곱의 고백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 야곱을 도우셨던 그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고, 야곱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백했던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 근심과 고통을 할 때 우리 하나님 내게 응답하십니다. 꼭 응답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환난 당해 씨름하고 몸부림칠 때 가만히 계실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성찬을 참여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흘리셨던 피를 마시며 성찬의 의미를 되돌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찬의 그런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밤을 자지 못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자식을 잃고 고통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고 우리를 그냥 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기가 일찍 오느냐 좀 늦게 오느냐 그 차이고, 또 응답의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느냐 그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슬픔을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이고, 또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리고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빚어가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